9장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데려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몇몇 종교학자들이 수군거렸다.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근수근 말이 많으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예수께 권한을 주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 예수께서 지나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에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네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얼마 후에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지방 관리가 나와서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바로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에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어느새 그들은 지방관리의 집에 도착해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셨다. 소녀를 살리신 것이다. 곧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들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트였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해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 잡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손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자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환자가 믿었다는 설명은 본문에 없지만 그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안심하라는 위험과 역경의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의미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병은 죄에서 온다고 여겼던 것처럼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 용서로 중풍병이 치유된다는 논리는 유대 청중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받는다, 아피엔타이라는 수동태를 사용해서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의 선포로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 곧 그의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비슷한 수동태 용법이 9장 29절에서
맹인들의 치유가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예수님 선언에도 사용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통해서, 즉 자신의 신적 권위로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며 이 선언은 즉각 실행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구약과 유대주의의 근본 신앙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기 유대주의에서 메시아가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록한 문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의도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다니엘 7장 13, 14절에 인자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권한을 침해하셨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며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실제로 마비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예수께 나오지도 못하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쪽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지 묻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죄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로 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말했을 때는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데 죄 용서 선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어려운 말을 사실로 증명함으로써 죄 용서를 선언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 죄 용서가 실행되게 만드는 선포임을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께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는 땅에서 인자로서 행사하는 권위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예수께서 인자로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경우에 인자는 나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킵니다. 중풍병자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마비 증상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죄 용서와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실현됩니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이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았는데도 죄사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두고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제자 공동체, 즉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죄 용서와 치유를 대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통로인 것이죠. 9절로 13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는 곧 따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식사에는 죄인들과 세리들도 참석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하늘나라 가족에 포함시켜 함께 그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회개의 표시로 식사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죠. 예수님은 환대를 통해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기대하고 의도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왜 그들의 선생인 예수께서 이런 자리에 초대받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의사 이야기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밝히십니다.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치료자가 더러운 병을 회피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께서 그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자들로 묘사합니다. 이사야 1장, 6장, 53장, 예레미야 3장, 8장, 호세아 5장, 6장, 7장 보세요. 본문에서 의사는 예수님을, 병든 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며 건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의사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정결법의 전문가들에게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가 긍휼에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헬라어 엘레오스를 사용합니다. 치유와 긍휼은 호세아 6장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하나님을 치유하는 의사로 나타냅니다. 7장 1절도 보세요. 6장 6절의 더 넓은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며 길을 헤매는 그의 백성을 위해 긍휼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이면서 이웃을 향한 긍휼의 행위입니다. 헬라어 엘레오스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70인역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정당화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배우라고 책망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이나 실천 없이 제의적인 규례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삶을 열매로 낳습니다. 내가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 사명을 가리키는 진술입니다.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 헤세드를 보여주셨고 몸값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여러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메시아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잔치 장면은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고통과 수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복음을 경험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금식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늘나라 사역을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요 잔치이므로 예수의 하늘나라 운동을 결혼에 비유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혼인잔치의 신랑은 하나님이지 메시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혼인잔치임을 암시하십니다.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은 친구들이나 손님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금식하기보다 축하하고 즐겨야 합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잔치로 펼쳐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마련하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게 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8절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잔치에서 손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제거됩니다.
15절은 인생이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결혼 이미지에 이어서 16, 17절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사역의 특성을 언급하십니다. 새 옷 조각은 세탁을 하지 않아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헌옷에 붙인 다음 세탁을 하게 되면 헌옷이 새 옷감에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고 맙니다. 새 옷 조각을 붙이는 바람에 옷은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죠. 특히 당시 서민들에게 옷감은 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옷감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헌옷은 새 옷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배 조각은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헌옷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옛 시대의 관습이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집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허비하고 부대도 버려야 합니다. 헌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옷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확장하는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이 부대는 유대주의의 전통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혹은 토라의 의와 같은 행동 방식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사역을 당시의 유대교는 담을 수 없습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임했기에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했던 금식을 지금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개인의 경건 생활의 하나로 금식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이 고난을 받아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잔치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뜻이 아니죠. 잔치를 즐기는 자들을 위해 신랑이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은 8장 17절 의미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제자들은 예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감격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공유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두 비유에서 금식으로 특징되는 유대주의가 기쁨과 환희로 팽창하는 힘을 가진 예수의 사역을 담을 수 없음을 의도하십니다. 포도주와 부대 둘 다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토라 혹은 율법을 버리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해석해서 이런 해석에 근거한 순종을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삶 속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새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에 맞춘 구조, 즉 예수의 사역에 중심을 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원칙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유대주의의 정결법이 아니라 예수의 환대하는 마음을 배우는 길이 새 옷감과 새 포도주에 적합합니다. 우리 시대에 감격의 복음을 담을 만큼 교회의 언어와 문화가 과연 새 부대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율법주의, 권위주의, 근본주의 등이 교회 구성원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다면 부대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18절로 26절입니다. 두 사건으로 구성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과 같이 죽은 소녀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묶음으로 읽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혈루증 여인과 관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무릎을 꿇고 방금 죽은 딸을 손을 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관리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께 와서 옷을 만집니다. 환자는 피가 12년 동안 흘러
늘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리된다는 점에서 이 여성은 8장 1절로 4절의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참조하세요. 마태는 12해를 문장의 앞에 배치함으로써 여성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강조합니다. 여성은 수치스러운 문제인데도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께 왔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이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성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격려하셨고 즉시로 여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회 종교적으로 격리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딸이라고 부름으로써 육신과 정신을 함께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들어가시자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셨습니다. 떠드는 무리는 큰 소리로 곡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당시의 장례식에서 피리를 불고 곡하는 사람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큰 소리로 곡하고 있는 장면은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으므로 피리를 불고 곡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신 모습은 도움이 간절한 사람을 위해 예수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시는지 보여줍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말보다 소녀의 손을 꼭 잡는 예수님 동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손길은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 환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손 외에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험한 인생을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살려내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처럼 약하고 아픈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힘없이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서게 돕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기쁨의 시대, 지금은 새 시대,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병과 죄를 연관성 있게 여기고 있었기에 맹인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장애를 얻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맹인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1장 보세요. 맹인이나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질병과 관련이 있었고 재물을 오염시킬 수 있기에 부정한 이유로 제사 행위에서 금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약에는 맹인들을 위한 배려도 언급됩니다. 맹인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말아야 하며 신명기 27장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욥기 29장이죠. 이 내용보다 훨씬 긍정적인 내용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맹인의 치유를 종말론적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언합니다. 두 맹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론적 회복을 시작하고 계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회복의 선물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지도록 간구합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은 공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되는 칭호로서 메시아를 부르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기적,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며 궁핍하고 억울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온 두 맹인은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집까지 왔습니다. 무리가 없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눈을 치유할 것을 믿느냐고 물으셨고 두 맹인은 예, 주여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이며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로서 신뢰의 의미입니다. 신뢰의 모본은 이미 이방인 백부장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맹인이 빛을 본 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늘나라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복음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며 빛을 본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아들은 맹인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입에서 고백되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서 치유하는 권위를 갖고 계시므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복음을 경험합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 복음의 혜택을 경험하도록 예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실현되는 증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무리는 이 사건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무리가 놀란 모습을 8, 9장의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전체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합니다. 무리의 긍정적인 반응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일어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행위로 감동을 받은 무리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기적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들에 대한 평가는 11장에서 13장 사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죽기는 치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치유보다는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35절은 5장에서 9장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개역개정에서 고생하다로 번역한 스킬로는 고통을 주다, 압제하다, 낙담하게 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능동태죠. 개역개정에서 기진하다로 번역한 립토는 수동태로 사용돼 바닥에 버려지다, 무력하게 주저앉다의 뜻으로 절망적으로 풀이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목자가 없어서 고통을 겪는 장면을 묘사한 구약의 몇 본문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 내러티브에서 등장했고 마태복음 전체에서 몇 차례 사용됩니다.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은 지도자가 없어 고통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떠안겼습니다. 예수께 있는 목자의 마음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친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됩니다. 불쌍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파송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추수에 참여하는 일꾼들이며 추수할 다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종말론적인 회복 혹은 모으는 일이 현재 예수의 권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윗과 바벨론을 강조한 예수의 계보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에게 오셔서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둘째,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메시아의 마음과 권위로 회복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시면서 큰 추수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십니다. 앞으로 하늘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셋째, 제자들의 임무는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처럼 목자 노릇해야 하는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며 이들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긍휼을 지녀야 합니다. 37절로 38절의 명령을 36절과 연결하면 추수는 목자가 긍휼의 마음으로 양떼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은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몫이죠. 천사는 역사의 종말에 의인에게서 악인을 분리해 심판을 집행하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도래한 하늘나라의 회복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넷째, 일꾼을 보내는 분이면서 수확을 가져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인 제자들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주인이 아니며 곡식을 모으는 목적도 일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추수, 회복의 일꾼들을 통해서 회복하신 공동체죠.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서 심지어 종교 활동에서 지치고 쓰러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째 상품은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을 고친 맹인, 믿음의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